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지켜내는 성공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성공을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것보다도 지키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후에 성공을 잘 관리하여 그것을 지켜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됨을 관리하라.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 높이 올라갔느냐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됨에 있어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얻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지는 불행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성숙한 신앙, 그리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여기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요즘에는 제가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학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의 경우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강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 참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에 맞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번 연단시키시려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상한 사람이 셀에 들어와 가지고 막 셀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됨, 내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공관리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성공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공을 관리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세 가지 명령을 느헤미야가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대부분의 경우에 대적들은 어둠을 틈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뜬 후에, 그것도 해가 높이 떠서 완전히 밝아진 후에 성문을 열어라. 두 번째는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모든 일들이 평안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조금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모든 주민은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당시 성읍은 넓은데 주민은 적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자기 앞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후에 주민들에게, 그리고 파수꾼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을 끝났다고 해서 대적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성벽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에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느헤미야 6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도비야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의 수하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귀족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계속 물밑에서 느헤미야를 감시하고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재건된 성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깨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대적과 공격들이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도 재건한 그 성벽을 무너지게 하든지, 아니면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무너지게 하는 위협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생에 어떤 무너진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건한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인생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의도치 않은 이런 일들까지도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아니면은 지난번과 같은 다른 또 다른 측면으로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위험과 위협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관리해야 하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재물이든 악한 영들이든, 그거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허물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재물이든 아니면은 악한 영들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허물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 관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에 지켜낼 수 있고, 깨어있을 때에 우리의 성공이 성공의 성공을 낳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마땅히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진 않을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행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3절 상반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높이 떠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성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들은 어둠을 틈타서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의 대적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틈타 가지고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을 피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하게 한 행동은 어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피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새롭게 재건된 성벽을 지켜내려면 어둠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악한 영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을 파괴합니다. 죄는 튼튼하게 성벽을 재건해서도 그것을 한순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 중에 하나를 빼서 만드셨죠.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처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극찬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죄가 들어오니 그 여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죄는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가지게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성벽의 재건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죄에 대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게 되어지죠. 좀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에 서게 되고, 거기 서 있다 보게 되면 그냥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는 옳고 그름도 분별하기 힘든, 아니 죄를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우리 인생을 잠기게 하지 않도록, 파괴하지 못하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내게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처음부터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죄를 멀리하는, 어둠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3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안전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동정을 살펴보니 대적의 공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안전할 때예요. 그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제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잘 지킴으로 인해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술 문제라든지 흡연이나 오락, 인터넷 게임 같은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흡연하는 것, 그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 그래서 술 취함은 이 술 마심의 결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탕을 가져오게 만들고,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함에 대해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술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죄의 문제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에 취하고 과한 흡연은 몸의 건강을 무너지게 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하게 하고,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절제하지 못하면 내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락과 인터넷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락을 하고 인터넷 게임을 한다, 그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면 중독 증상이 찾아오게 되고 인생이 파괴됩니다. 대인 관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인터넷 게임 그거 자체가 문제 없으니까 즐겁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밤새도록 매어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마땅히 잠을 취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챙겨야 될 때에 그것이 건강 파괴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대인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될 때에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 내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돼요.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깨어있는 삶,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금년에 술, 담배 문제 있는 분들이 있다면 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술 좋아하고, 사실은 저희 집안이 술을 참 좋아하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우리 자녀 붙들고 소원이, 엄마의 평생의 소원은 술 안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안이었거든요. 이 술, 그 아버님이 술을 잔뜩 취해서 들어오실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는 이 대대로 이 술 문제가 많이 관여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술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막 한 갑 이상 피는 사람들이 있죠. 그 돈을 전략해서 선한 일에 쓴다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거 전략하면은요, 가정 위해 쓸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끄는 것이 좋죠. 오락이나 인터넷 게임 혹시 여러분이 즐겨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면합니다. 절제하십시오. 그거 절제하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시간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가장 소중하죠.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절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주민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집 맞은편을 지키라. 이들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마땅히 성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거민들은 파수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죄와 어둠에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관계는 이 안전과 관련된 절제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라는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금년 한 해는, 그리고 나의 앞으로 인생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이 결심 한 줄로 하는데, 그 결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결심만으로 되질 않습니다.
좋은 방법은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힘쓰라.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 명령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힘쓰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은 것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도둑질은요, 상관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가 더러운 말, 비루한 말, 상스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스러운 말,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비루한 말,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면 막 육두문자가 나오는, 그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됨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 자체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스럽고 더러운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을 말씀을 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또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선한 말을 심으면 더러운 말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성공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 구멍 뚫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절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구멍나게 만들지만 이 절제는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선한 행실을 힘쓰는 것은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구멍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구멍이 뚫리면 그 작은 구멍이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거든요.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시고, 안전,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이 안전하게 하려면 절제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전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쌓은 성벽이 견고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깨어있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평생 성공을 관리할 때 깨어있는 가운데서 잘 성공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